오늘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쳇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숨길 수 없는 것, 재채기, 하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이것을 우리가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채기, 하품,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연기는 불을 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면 여러분, 참 그게 희한해요. 더 티가 나죠. 거짓은 티가 나고 진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간의 죄가 변명의 여지 없이 발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간이 자신의 죄를 다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자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간은 지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다 상실하고 자신의 죄가 다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도 다 죽이고 소와 양과 나귀도 다 칼날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는데 특별히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순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의 물건 중 일부를 감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건이 무엇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챈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무엇을 취했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두 벌도 아니고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여러분, 이것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시날산의 외투는 오늘날로 치면 명품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명품 외투라고 했으니 오늘날로 이렇게 치면은 시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은 200세겔이다. 여러분, 오늘 시가로 은 200세겔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은이니까. 금값은 조금 더 나가겠죠. 금 50세겔이라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합해도 오늘날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억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여리고성의 경제 가치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죠. 아간은 그 물품을 발견하고 숨길 때에는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의 수많은 금은보화 중에 이건 세 발의 피야, 조적지혈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조금씩은 다 챙겼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던져준 미끼 앞에 생각이 많아지면 그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유혹 앞에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그건 이미 넘어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뱀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던 은행원에게 여러분 하루에도 수억 원씩 돈 뭉치를 세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돈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일이죠. 업무입니다. 돈을 받아서 정확하게 세고 정확하게 기입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입고시키는 거,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일이 현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 돈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드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안에서부터,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돈을 착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행원에게 현금은 돈이 아니라 업무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에게만큼은 내 것으로 보였어요. 그 눈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갔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들을 훔쳐갖고 와서 자신의 장막 아래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을 죽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욕심이 우리의 눈을 제어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욕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봤던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 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게 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들게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죄를 키워가게 되죠. 상상했던 것을 마음에 착상시켜서 그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결국 감춰졌던 죄가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먼저 내가 압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아간이 그것을 훔쳐서 숨기잖아요. 숨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본인이 먼저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호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가인도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비를 뽑게 하겠습니까? 왜 12개의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뽑았습니까? 왜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의 족속을 뽑았습니까?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왜 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꽁꽁 숨겨주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낭중지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의 결과를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지은 죄만큼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9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락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달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마귀도 9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시험과 유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귀한 은혜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도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마귀의 도전도 아마 볼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마귀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그 마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째려볼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 손 붙잡고 있는 아이에게 여러분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주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악한 사단 마귀의 것이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그 모든 준비는 악한 사단 마귀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9월달,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위협과 공포심 조장하는 것, 두려움을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9월달도 승리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시고 눈 관리 잘하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만을 상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